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진짜로 이제 한가위이기 때문에 그 한가위의 의미에 맞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샬롬이라는 거는요. 예, 말 그대로 뭐 우리말로도 그래 살롬. 진짜 살롬이 죽을 놈 아니고 나 살롬인데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 그래서 솔로몬이 샬롬에서 온 거죠.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름이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평화라는 거는 뭘 평화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추석날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가 어울리느냐 하면, 여러분 올해 또 추석 명절에는 또 뭐 달이 아주 슈퍼문이 뜬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꽉 찬 달인데 바로 그 샬롬의 본 뜻은 꽉 들어차 있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게 샬롬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 보고 샬롬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정서상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샬롬이라는 인사가 참 절기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어울리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느닷없을 수도 있지만 뭐 먼저 믿는 자들이 좀 개념을 안다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좀 먼저 건네시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뭐로 가득 차느냐? 먹거리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건 들어오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샬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샬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요, 이건 뭐 유대인의 제사장 나라 법이니까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 요 세 절기 또 필요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때면은 어떻게 되죠? 예, 어디 근거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 고향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런 차이인데,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모이면은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이슬람 성지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죽었는데, 우리도 그 성지라는 이 개념은 있지만 순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례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순례라는 거는요, 그 성지를 다니면서 다니는 행위가 우리에게 덕을 쌓는다거나 우리의 의를 쌓는 행위로 이용될 때 그걸 순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교도들은요, 순례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자신들의 덕을 쌓고 의를 쌓는다 해서, 믿음을 쌓는다 해가지고 그 고행의 길을 순례라는 이름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이 성지순례를 그런 의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지순례 간다고 믿음이 더 좋아진다거나, 가가지고 내가 성지순례 한 번 했으니까 의의를 더 쌓고 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지를 방문하고 온 거지, 순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졌다라거나 쌓기 위하여 목적으로 가는 개념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 가서 이것이 말씀의 일은 바로 그것이고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것이로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다시 깨닫고 다시 점검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를 쌓는 일종의 고행이라든지 내지는 방문을 통해서
의와 업적을 쌓는 행위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타 교회에서, 타 종교에서는 그런 행위를, 그런 의를 쌓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런 행위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들이 난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에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고요, 이게 제대로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 수용이 안 돼요. 바깥에 막 들에서 그냥 잘 정도예요. 이건 뭐 잠자리는 구할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지만 중요한 건 이걸 지키는, 지금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슬람의 위상이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하는, 이건 이제 뉴스 인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폄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 모인 어마어마한 인파를요, 자기네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왔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모여가지고 거의 뭐 수백만에 이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요, 말 실수 한마디 잘못하면,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6월절 지키고 절기 지킬 때 저쪽에 해안가에 있었던, 지중해 해안가에 있던 가이사라에 있었던 유대에 파송된 총독 관저가 거기 있어요, 원래. 근데 그 총독이 6월절 말 되면 어디로 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와 있어요. 혹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정황들도 좀 여러분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거 모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다 몰려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이방인이 유대인을 욕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립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을 쳐들어온다 이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 쟤네들 잘못 건드리면 뭘 보고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거 예루살렘으로 그냥 응집하고 밀집한 이 인원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잘못 건드리면 쟤네들이 한번 모여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쫙 모여가지고 우리 치는 건 유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는 게 뭘 지킨 게 돼버리는 거냐면, 생각해보세요. 절기를 잘 그걸 노린 건 아니었는데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에요.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왔거든요. 잘 지킨 게, 절기를 잘 지킨 게 뭘 지킨 게 돼버린 거예요? 예? 제가 좀 전에 다른 나라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자기는 믿음으로 절기를 잘 지켰는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절기를 잘 지켜낸 게 뭐를 지켜내버린 게 됐죠?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낸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리진 않았어요. 그걸 노리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제대로 지키면 자연스럽게 뭐가 지켜지느냐 하면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켰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지켰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지킨 게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킨 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 시대 40년 동안 이 사무엘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절기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만 말씀 잘 지킵니다. 제대로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의 자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가야 될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가 지켜졌고 사무엘 40년 동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시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사시대 350년의 혼돈을요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딱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니들 나 알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당신들 나 알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 쫓아다니면서 말씀 가르쳤지. 예배 잘 드리라고 절기 지키는 거 내가 다시 회복했지.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에 정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쟤들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워낙에 응집이 잘 되기 때문에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린다. 이 개념이 주변 나라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알지? 하면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어느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이 있더냐. 이런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얘기의 본질인 즉슨 그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어내서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과 신앙과 나라의 틀을 제대로 지키는데 내가 역할 좀 했는데 자기 자랑 아닙니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근데 내가 그때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너희들한테 야 내가 그런 역할에 내 지도자 역할 잘했으니까 나한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나선 적 없다. 근데 니들이 누굴 세워달라 그랬다? 왕을 세워달라 해서 세운 왕이 지금 여기 사울 왕이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 네가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네 발 밑에 깔아뭉개고 너의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용해 먹는 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 뛰어난 왕감이었지만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께 세웠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전적으로 왕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값을 하며 살아가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무엘이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왜 이 처음 왕을 세울 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남유다의 몇몇 왕들이 벌써 순서를 지나오면서 몇 명의 왕들이 벌써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처음 왕 세울 때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남유다의 왕이에요. 처음 왕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대 뒤에 신하와 아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지파 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요. 북과 남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그 처음 이제 남유다로 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역대상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루고 있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정통 다윗 왕조의 후손들인 그 왕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역대상하. 자, 그러면 그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권으로 이어가고 있는 요 남유다. 누구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예? 르호보암 다음에? 여러분이 외웠나 안 외웠나 제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눈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들춰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들춰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지금 우리가 다 지내온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는 왕들은 좀 계셔요. 좀 있는데, 르호보암 다음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워낙 중요하게 거론이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비야. 예. 아비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해요. 예, 유치한 것 같은데,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아사. 굶어 죽을 정도로. 예, 근데 평가는 좋은 왕이었었어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여호람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호람 왕 때 오면서 뭐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명절 때마다 모이는 것은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열심히 사무엘 시대 때도 얘기 드리면서 미스바 세대 때 얘기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킨 게 결국 뭐를 지킨 게 됐다는 거죠. 나라를 여러분 자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상관이 없거나 큰 바운드리니까 진짜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보다 작은 당위들은요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고요. 그게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업장 지키는 거라고요. 내 직장 지키는 거고 내 가족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키는 거고요. 우리 감리교회 지키는 거예요. 민족의 교회를 지키고요. 서울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지키는 거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지키는 거는요. 말씀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가정, 나라, 민족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못 믿기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죠. 말씀 지키니까 그게 지키는 게 노리고 그런 게 아닌데 말씀 지키다 보니까 나라가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저놈들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아주 태평했어요. 정말 말씀 지키는데 치열했는데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딱 지키게 됐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 지키는 거니 여러분 가정 지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돌아가야 돼요. 정말 오랜 시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쉬움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은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눈 감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내 자식 새끼들 보면서 정말 그런 뼈저린 아쉬움만 남겨놓고 갈 것인가? 말씀 남겨놓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이런 절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찌릿하게 와 닿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오늘 말씀에 여호람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의 정책은 뭐였죠?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의 정책이요. 말씀 정책이었잖아요. 아니 나라가요.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요. 여호사밧 때에는요. 그 운영 지침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고요. 말씀이요. 이거였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이거였을 때 잘 보십시오. 이거였을 때 그 정책이 이거였을 때 여호사밧 왕 때 기억나시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자기네는 손도 안 댔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다 되고 자연스럽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정책이 안 되고 왕권이 정책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리됐던 주변국들이 절대 범접하지 못했던 주변국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려 쳐들어와요. 여러분 왜 가정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 가정이 시끄럽고 왜 믿는다 하면서도 왜 맨날 그 모양 그대로 변함없이 거기서 맨날 고생하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지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근데 정확하게 오늘 여호람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과 비교되는 여호람 이야기. 이거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70년 동안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70년 동안 말씀으로 이미 충분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찔러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까지 수준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고생한 줄 알았는데 70년 동안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파악합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여호사밧과는 달리 그의 아들인 여호람 왕은 뭐가 문제였느냐? 예, 한 가지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호람은요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런 진짜 뜻이 아니라 이 여호람 왕은 정말 왕이 되는 바람에 뭐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냐면 왕실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여호람의 특징이에요. 잘 보시면 2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여호람 왕이 왕으로 올라오고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였느냐?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걸었던 기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일반적인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다 동생들이에요. 형제들이죠. 자, 이게 벌써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많았어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여러 형제 중에 여호사밧의 장남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2절 끝에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라고 확인하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잘 보세요. 여호람에 대한 얘기죠.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람은 뭐였기 때문에요?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주었다. 그러면 여호람은 장자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준 거고요. 나머지 다른 형제들한테는요? 뭘 물려준 거죠 지금? 은금, 보물, 성읍들을 물려준 거죠. 아니 그렇다고 또 여호람한테 전혀 아무것도 안 물려준 게 아니고 형제들이 꽤 여럿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형제들에게 금, 은, 성읍들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 들으면 일반적으로 좀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 그 계산 속으로 하면 아우 나는 차라리 장자 되지 말고 나머지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같잖아요. 금, 은, 성읍들 물려받았으니까 장자 되는 것보단 그거 좀 여러 가지 물려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 3절 21장 3절에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금, 은, 성읍들 물려받고 말하자면 재산이잖아요. 여호람은 뭘 물려준 거죠? 왕의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였죠? 이건 왕의 자리를 물려준 거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책을 물려준 거거든요. 여호람에게. 근데 아버지의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자기가 말씀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이 정책이니까 이 말씀대로 해. 너 공무원 너 이것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법한 건지 불법인지 그걸 그대로 판단을 해.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것 제대로 가르쳐줘서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당신들이 책임지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야기한 게 말씀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에게는 뭘 기대했던 거죠? 그거 기대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의 참 왕의 역할을 좀 감당해 줘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긴 또 자녀들도 계시긴 하지만 부모의 입장이지만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유언과 어떤 유산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여호사밧은 끝까지 정말 뼛속 깊숙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봤어요. 내 새끼한테 정말 내 새끼한테 재산, 은, 금 이 여러 성읍들 이거 빌딩들 이거 집들 물려주는 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물려주는 거였죠. 말씀 하나 물려주는 게 정답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이면은요 이것저것 손에 넣을 수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돈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잖아요. 권력 원하는 대로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걸 물려주질 않고 사랑하는 여호람 첫째 장남에게 장자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요새 고민이긴 해요. 제가 맏딸이 있는데 이놈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거든요. 아니 맏딸이든 맏아들이든 자식 새끼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려줄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고 생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내 새끼한테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대. 그거 물려줘야 승산이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거 지키는 놈이 자기 가정 지키는 거, 자기 영역 지키는 거거든요. 교회 지키는 거예요, 그거. 자, 이게 여호사밧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뼛속 깊숙이 제사장 나라 왕이었던 거예요. 야, 정말 매력적인 왕이에요, 여호사밧. 좀 아쉬운 부분이 뒷부분에 기록이 됐지만 아시잖아요. 그게 그냥 아쉬운 걸로 그를 책망할 내용이 아니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오버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여호사밧을 기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기대가 여호람이 오면서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입니다. 그냥 우 왔다가 우 또 떠나가 버린 그런 가족들 모임 말고요. 적어도 위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내 밑에는요. 내 새끼들한테 지금 여호사밧처럼 여호람에게 이거 물려줄 수 있을 정도,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입장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모여서 가족들끼리 사랑 나누고요. 음식 나누고 해서 정을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그냥 이대로 끝내버립니까? 이 당대에서 끝낼까요?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정도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물려줘야 되면 무엇을 이어받아야 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로 믿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좀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10년 뒤 15년 뒤 저를 보세요. 아니요. 10년 뒤 15년 뒤 제 딸아이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우리 후대의 모습들을 내다볼 줄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애들도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 뒤에 이 사무실에 있는 애들하고 아직은 이제 애들의 티는 못 썼지만 이제 자손으로서 저 뒤에 이제 두 분이 앉아 있고 예.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잔소리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기대였는데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게 여호람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서 좀 막혀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좀 막혀버렸습니다. 좀 막혀버렸는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기껏 물려줬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알았던 여호사밧이 물려줬는데 이 아들 여호람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가 지금 뭐가 돼 있으니까요?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왕을 잘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 말고 지금 급하게 정책으로 세워야 될 게 뭐라는 거죠? 부국 강병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 정책이 아니라 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에 도전해야 되는 놈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다 뺏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 괴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됐을까 봤더니만 왕 위를 물려줬더라. 이거예요. 왕 위를 물려준 걸 이 여호람은 오해를 한 거예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물려줬더라 했어야 되는데 왕 위를 물려주다 보니까 이걸 아버지는 원칙으로 삼았고 이게 정책이었는데 이게 여호람이 어떻게 돼버린 이런 정책 필요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정책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애들 얘기예요. 지금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얘기라고요. 그런 정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정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스타일 요즘 스타일 아주 좋은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자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다 여호사밧이라고 자격할 수 없지만 자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후손 중에 여호람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거 정책은요 교회에서나 통하는 거고요. 세계, 사회, 저 열방 가운데 나가면 이것 말고 더 큰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는 게 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 그래 한번 해봐. 가 아니라 아니야. 지금은 네가 모를 수 있지만 원칙은 원칙인 거야. 네가 끝까지 이걸 놓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좀 늦은 감 있게 돌아올 수도 있고 나중엔 다 놓고 난 다음에 붙잡을 수도 있어. 그러기 전에 붙잡아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미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누구도 가르쳐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정책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고 왕의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충 분위기 이제 짐작하셨을 거예요. 여호람의 분위기를 짐작하셨을 거예요. 뒤로 이제 쭉 이어갑니다. 자, 이런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만 생각하면요. 또 그 할아버지 아사 생각하면요. 마음 뿌듯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솔로몬요. 다윗 여기까지 올라가면 마음 뿌듯한 거거든요. 정말 생각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여호람에서 완전히 지금 무언가가 뒤틀려 버렸다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 자, 왕으로 8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야, 이 보십시오. 여러분 6절입니다. 느닷없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벌써요. 6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잠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물론 남유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 어느 나라의 왕인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요? 예. 하는 짓은요? 어느 나라 왕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교회 다닌대요. 하는 짓은요? 안 믿는 놈이에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니 교회 다닌대요. 어디에 출석하고 있대요. 근데 하는 짓은요? 교회 안 다니는 놈이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왕인데 지가 하는 짓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짓이라고. 북이스라엘 누구요? 아합, 이세벨. 아합이 누굽니까?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이세벨 누구예요? 두로의 왕의 딸 아닙니까? 와가지고 들어올 때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 숭배할 수 있도록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전에 갔다가 바알 신 갖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숭배했던 자가 바로 아합,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여호람의 아내가, 여호람의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공주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질 않고 뭘로 들어왔어요? 아합이 했던 것, 이세벨이 했던 것, 그거 우상을 가지고 지금 유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명분은 남유다의 왕인데 하는 짓은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끝난 겁니다. 지금 이거 더 이상 뭐는 거론의 여지가 없어요. 잘 보세요. 끝났다고 이미 선포해버리고요. 뒤에 나오는 건요. 여호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그나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네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주 비참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어갑니다. 7절에 그 6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처벌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뭘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지금 개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람은요 생각도 없다고요. 뭐예요? 명목은 유대의 왕인데 하는 짓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다닌대요. 그런데 안 믿는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해요. 별일이 없어요. 잘 보세요. 왜 그냥 남겨놨는지, 왜 안 치고 그냥 두는지 잘 보십시오. 이유가 뭐래요?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야, 이 약속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호람을 그나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참고 있는 게 아예 봐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뒤에 잘 보세요. 더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 요거 옛날에 얘기 드렸죠. 등불. 요거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그 짓을 하고도 살아남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 어머님들의, 우리 아버님들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빼먹고 마는 거죠. 그걸로 그냥 힘 받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지. 이제 계속됩니다. 그나마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건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몇 대 조상인 다윗과 언약 맺은 것 때문에 그냥 봐주고 있는 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 봐주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가 되시고요. 누구 때문에 봐주는 중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영혼들이 단 한 영혼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후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관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 중에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람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참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요. 지금 여기는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7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요런 짓들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진짜 뒤에 가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단단히 이를 악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 아무리 왕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 여호사밧이 훌륭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엉망진창이었고 그나마 하나님이 언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우리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김성호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진짜 고생하고 말씀 다시 보고 그리고 와서 정리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볼 만해요. 아니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우리가 괜히 이 말씀 앞에서 잘난 척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이미 검증이 된 얘기예요. 다 정리 끝난 거예요. 8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여호람이 뭘 놓죠? 뭘 놔버렸습니까 지금? 말씀을 놔버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놔버리니까 이전에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버리고 있죠?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무서운 얘기면서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잘 세워가십시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러지?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이게 아니었는데?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요? 뭘 놨기 때문에. 말씀을 놔버리는 순간 예전에는 감히 반역할 생각도 없었던 이 에돔이라든지 뒤에 가면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요. 자기들을 수하해서 툭툭 끊어져 나가는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나와요. 이유는요. 하나예요. 말씀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됩니다. 9절에 여호람이 지휘관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할 때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누구도 또 배반합니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잘 보세요. 왜 이렇게 그전에는 거기서 조공도 들어왔었고 그들이 이 유다에게는 절절 매면서 신앙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왜 끊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반발하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냐? 이거예요. 이는 10절 끝부분이죠. 뭐예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 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라고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여호사밧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호람이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더니만 그 이전에 이미 여호사밧 때 이미 다 자기들 수하에 들어와 있던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이 아래에 있었던 자기들을 섬겼던 그 종족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끊어져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대 한번 바뀌어버리니까요. 후손이 여호사밧에서 여호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여러분에서 끝나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 후손들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 보이는 겁니다. 자,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아니 이건 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가 또 산당을 세워줘요. 왜일까요? 여기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 이건 여자의 입김이 작용한 거예요. 산당 세운 겁니다. 여성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여성들이요, 남자들을 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꾸 아닌 걸 요구하지 마세요.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남자들을 유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이 똑바로, 아니 남자들도 잘해야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아달랴가 아마 여호람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지금 그래요. 미혹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잘 보세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죠. 지금 여호람 이제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가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창자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죽었다. 아니 뭐 이런 표현을 여기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도 지금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뭔 억하심정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잔인한 표현을 써버렸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요.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누군지 아십니까? 왜? 예?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리편이에요. 그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뭐라 그랬죠? 아합한테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엘리야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다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집 때문이라고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아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남유다에 와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요 남유다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저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던 한 선지자가 한국 와가지고선 목회 자리 알아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에 나쁜 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 놈 하나 잡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람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또 급이 있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왕만 상대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남유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의 왕인데 하는 짓은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처럼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별 부담 없이 내려온 거야. 너? 그럼 내가 너 북이스라엘 왕처럼 대해주지 하면서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게 소망이에요. 요게 빛으로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내려와서 여호람에게 아합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처럼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을 때 요때 기회가 왔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고요. 요때 기회가 왔었다고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선지자 12절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뭐를 보내요? 글을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거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 부모인 우리와 이 교회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 후손들로도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요. 누구요? 예언자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왜요? 지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거 놨잖아요. 놨으니까 아예 이제는 엘리야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말씀으로 보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냈으면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받아야 됐다고요. 받으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건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예언자니까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왜 북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인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는 왜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왕한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건 지금 여기가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되는구나. 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뭐 이런 얘기. 너는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분 나빠.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고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호람이 하는 짓이에요. 여호람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거는 뒤에 여호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호람이 하는 짓이에요.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대. 그 아우들이 착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질하려고.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자 보세요. 이제 재물 치시는 거죠.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복종했던 이방의 왕들이 다 떠나가죠. 끊어졌죠. 다 끊어집니다. 관계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녀, 아들, 재물 큰 재앙으로 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15절입니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죽어야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무서운 얘기를 적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저주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사밧의 얘기도 아니고 엘리야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옮긴 거냐면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걸. 왜요? 자기들 창자가 빠지는 고통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요 5개월 거리예요. 5개월. 거길 끌려갔었다고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생고생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고생한 겁니까? 맞아요. 이 여호람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겪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겪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느 누구의 설교가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겪은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들으실만 해요. 아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70년을 겪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16절로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격동시켰어요. 여호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설상가상이에요. 주변에 있던 꼼짝도 못했던 놈들이 어떻게 돼요? 치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여기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사밧 때. 여러분 17장 11절 보십시오. 멀리 가실 필요 없지. 17장 11절에 여호사밧 왕 때 얘기예요. 멀리 가지도 않죠. 자기 아버지 때예요.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보십시오. 17장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조공바치던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여호람을 치고 들어오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그걸 못 보는 곳, 안 보는 게 복일 거예요. 자기 새끼가 그렇게 죽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해. 다 죽은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 왕 여호람하고는 하나님이 전혀 뭐를 맺지 않았다는 게 지금 드러났죠. 뭘 맺지 않았죠.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죠. 아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와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관계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람하고는 절대 약속을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없어요. 약속 맺자고 달려들어야지요, 지가. 약속 맺자고 달려들어야죠. 말씀 가지고 달려들어야지요. 하나님 약속해달라고 울고불며 매달려야지요. 근데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끝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어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을 조상들에게 분양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뭐 하지 않았죠?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분양하지 않았다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빈소 안 차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차리냐고. 그런 놈 빈소는 뭐하러 차리느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요.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려. 아주 썰렁해버린 겁니다. 뒤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뭐예요? 아끼는 자 없이.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빈소를 차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예루살렘 성이는 얘기죠. 다윗성. 그런데 문제는요.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여긴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비참한 종류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끝을 맞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드리려고 여러분들이 겁드린다고 겁 먹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그건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분명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아주 상큼하고 아주 상쾌하게 아주 산뜻하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왜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뭐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 세워놓는 거지 그게 그 사람 세우는 거고 믿음 하나 세우는 게 가정 세우는 거고 믿음 하나 세우는 게 자손 세우는 거라는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거예요. 원칙 무너지면 싹 다 무너진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고집 세우시려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 만나 자식 새끼들하고요.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세요. 신앙 지키시라고요. 자식들이요. 신앙 때문에 머리 터져라 싸울 때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버지 왜 저래 하지만 결국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가치는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물려는 줬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원칙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신앙 무너지면 모든 거 무너집니다.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뒤로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원칙 무너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요, 돌아온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돌아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후손들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러나 원칙은 지키시라고요. 가족들 오는 거 좋습니다. 아니, 누가 오는 가족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좋다고요. 그러나 원칙 지키시라고요. 믿음 지키시라고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이 세상에 끝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킬 건 지키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분위기 깨는 얘기가 아니라 지킬 건 지키기를 원하여 여호사밧과 같이 제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지킬 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 시간 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12제자 불러서 고난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은 신세로 보낸 제자들 이야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보낸 얘기예요. 하늘의 것 사모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지침 내려준 얘기예요. 거기 집밥 김선생 얘기 나오니까 꼭 들어보시고 말씀 잘 정리하셔서 꼭 하늘의 원칙을 지켜가시고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시는 귀한 절기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